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또 수요 예배를 당해서 소속함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지금 요즘 나오는 메시지의 화두가 뭐냐? 8가지 미션입니다. 8미션이 뭐냐? 그래서 앞에 4가지 미션, 뒤에 4가지 미션, 이렇게 8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1미션이 뭐냐?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집회 메시지, 강단 메시지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다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현장, 내 삶에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가지 미션 가운데서 진짜 한번 좀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삶 오늘 속에서 나의 전도를 이제 응답하는 겁니다. 요 4가지가 이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미션,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실천, 실현, 올바른 기도 제목, 사모노를 가운데서 나의 전도를 하나님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번째,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을 열어요. 이 말씀 성취의 문, 전도의 문, 앞에다가 절대적인 붙이면 좋겠어요. 절대적인 문,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미리 예비해 두신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6번째. 7번째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제자, 소위 말해서 3제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제자가 뭐지요?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 그리고 홀리메이션 하는 3제자, 절대 제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서 절대 지교회, 요 8가지를 이번 학기 전도신학원, 집중신학원, 성교사훈련에서 이제 각각 한 그 주제식을 한 목사님이 맡아가지고 이제 인도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나오고 부산에서도 나오고 해서 각 지역마다 말씀을 갖다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8가지를 제목을 딱 마음에, 가슴에, 머리에 새기고 계속 하나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내 현장에 어떻게 이 8가지 미션을 찾고 응답받을 것인가, 지금 사실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8가지 주제를 머리에 딱 새기고는 계속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10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 빼고 8가지가 이걸 갖다 우리가 기본이나 이렇게 말한다면 요즘 30가지 주제가 나온다 했잖아요. 30가지 주제를 우리가 꼭 응답해야 되겠는데 그 10가지 기본 그리고 어제 이제 화요 집회에서 10가지 또 제목이 새롭게 나왔어요. 오늘 다 뭐라고 했지만은 제목만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목을 좀 기억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크게 이 3시간 동안 상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강을 주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주제가 뭐냐? 총 주제는 살아있는 복음. 전체 주제가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죽은 복음이 아니고 실제 살아있는 복음. 그래서 지난번에 10가지 기본이라면 이번에는 개혁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번에 10가지는 완전히 찾는 혁명. 그렇게 지금 전체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10가지 뭘 계획할 것인가. 우리 보통 개혁 말할 때 폼 이렇게 하잖아요. 폼을 원래 상태로 돌린다 해서 리폼 이것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명사화 해가지고 리포메이션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폼을 지금 많이 변형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을 갖다가 리포메이션 처치 우리 개혁교단이 그렇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개혁해야 할 주제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실제로 한번 개혁하는 그런 축복을 다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특히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딱 받은 응답인데요. 복음 개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희미하거나 다른 데로 가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현장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을 지금 완전히 사단이 엉뚱한으로 잡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자살, 정신병, 살인, 타살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원래 복음을 계획해서 지금 잘못 답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답을 주고 현장을 살리자 하는 복음의 회복입니다. 그럼 복음의 회복을 갖다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교회가 많이 있고 단체가 많이 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과 답을 주지만은 오직 복음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지금 있는 이유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면 안 된다. 그래서 10가지 계획 주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복음 개혁. 복음 개혁. 옛날에 한국에 얼마 전에 나온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면요. 유교 유교란 틀 딱 안에 공자만 쏙 빼고 예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과 모든 율법은 것은 유교에 맞는 이 복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복음 아닌 것이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복음이라 말하면서 말은 기독교라 말하면서 실제로 기독교가 아닌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완전 복음으로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학생 때는 진짜, 교회 올 때, 청바지 꽂나든가, 교회에서 기타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막 장로님 어른들 뭐라 했거든요.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지금 다 파마했지만은 파마하신 분들은 불법이에요. 다 지금 다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지요? 그런 유교라는 딱 틀 안에 딱 예수가 들어오니까 완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도 잘못하다 보면 복음이 아닌데 어떤 율법과 복음이 아닌데 다른 것 가지고 복음을 막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상태로 복음개혁. 복음개혁. 그래서 그 작은 주제를 보면 복음개혁에서 우리가 첫째 종교개혁,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복음개혁, 복음개혁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뭐지요? 요즘 메시지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완전하다, 복음 속에 모든 걸 냈다. 그 복음이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되느냐? 비로소 내 안팎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 전에 우리가요, 종교개혁도 안 됐고 복음개혁도 안 됐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완전 복음개혁. 이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삶의 개혁. 삶의 계획이란 뭐겠습니까? 복음제일주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계획이 안 되니까 그냥 형식으로 예수 믿으면서요 완전히 우주선적에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나온 중요한 단어 가운데서 복음개혁, 종교개혁, 복음개혁, 삶의 개혁, 이걸 통해서 아예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 접근도 못할 만큼 완전 복음으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성경 말씀 개혁입니다. 복음 개혁 그리고 말씀 개혁. 말씀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요, 생각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거 갖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응답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완전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내용 개혁. 성경은 어떤 책이죠? 내용이 구원 중심입니다. 구원. 성경에 보면 어떤 분요, 문자적으로 틀린 것도 가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 내용이 구원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신적인 책이 아니고 영적인 책입니다. 이거 육신적인 잣대로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말씀 개혁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개혁 따라가면서 세 번째는 올바른 우리의 신앙개혁.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개혁. 초대교회는 신앙이 어떻습니까?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이었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개혁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보는 완전한 생각을 갖다가 원래 상태로 바꾸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뭘 개혁이냐? 기도 개혁입니다. 개혁은 뭐랬습니까? 리포메이션,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 개혁은요, 한마디로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계획입니다. 기도는 생각 계획이다. 기도는 생명을 계획하는. 왜?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개혁 첫 번째 생명 개혁.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계획 중에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영적인 계획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즘 사실 이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 보좌, 천구전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혁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원래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원래 기도하면 보호자의 권세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개혁하자 하는 것이 기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계획이 일어나냐? 이제는 시간 계획. 시간 계획.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도는 24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시간 계획이거든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25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뭐냐?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개혁, 영적개혁, 시간개혁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 가지 개혁, 복음개혁, 말씀개혁, 기도개혁으로 개혁은 위선이면요, 원래 복음을 회복하고 원래 말씀을 회복하고 원래 기도를 회복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자. 그래서 요 1, 2, 3강을 전체적으로 보고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복음 계획하고 말씀 계획하고 기도를 계획하고 복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건강 주시고, 이걸 회복하면 경제 회복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경제 회복 주시고, 한마디로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걸 회복하면.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짧게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진짜 올바른 계획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마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압니다. 마귀도 잘합니다. 그 아는 것 갖고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복음개혁, 말씀개혁, 기도개혁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요, 현장 들어가서 똑같이 경쟁하는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뭔가 다른 힘이 없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른 힘,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고 누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 교회 회복이죠. 교회 개혁에서 첫째는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가서요, 세상 기준으로 교회에 뭐 어떤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갖다가 완전히 기준에 개혁해가지고 교회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 기준입니다. 그걸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는 육신 기준이 아니고 영적인 기준입니다. 내 교회에서 뭐 자리 다툼, 서로 뭐 시기 질투, 인기 노름 이런 육신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기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해결하고 그게 답 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죠? 신본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주의입니다. 교회개혁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오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그러면 되느냐 육신적으로. 응? 네가 새신자면서 그러면 되느냐, 네 교회 얼마나 했다고 그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여러분은 현장 교회가 이런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큰 축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예배 개혁. 우리가 예배를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냐? 그러냐? 인간이 하는 행위 가운데서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하고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될 만큼 여러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그게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수요일 예배도 이 정도고, 이 예배 중요히 모르니까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예배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 예배가 개혁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있는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요, 교회, 세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떤 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세상에서 하는 예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할 때요, 아유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예배, 사건 속에서 예배.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세상 가운데서요 증인으로 어떤 핍박과 문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대사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요 직분개혁. 직분개혁. 지금 직분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직분을 원래 상태로 해봐가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갖다가 잘못 누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명예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또 우습게 생각하고. 직분 계획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지.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여러분, 우리의 권세, 그건 뭐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지요? 빛입니다. 직분이 빛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왜 이런 엄청난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주 귀하고도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은 전도자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발하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말할 때요, 대표적인 직분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은 직분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가이오와 같은 장로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식주인이 될 만큼 믿음과 응답받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다 가이오와 같은 진짜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같이 안수 집사님들 같이 생명 걸고 진짜 이 당시에는요 요즘 막 서로 직분 받으려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중2자로 안수 집사로 시험 받으면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지명수배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래 지명수배자로 낙인 찍히면서도 기꺼이 생명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빌립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들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베베 같은 사람, 베베 같은 사람, 권사지요, 보호자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권사는 대표적으로 뭐냐?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뭐지요? 보호자, 보호하는 거예요. 렘넌트의 보호자입니다. 목사의 보호자입니다. 현장 전도의 보호자입니다. 조그만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막 파헤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갖다가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은 뭐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지. 소금. 옛날에는 소금이나 금이나 비슷해 값이요. 소금 여러분 금 없이는 살아도요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소금. 소금은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소금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소금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못 먹어요. 소금은 뭐냐? 맛입니다. 맛. 여러분은 현장의 맛입니다. 아우 맛없고 밍밍하고 진짜 무미건조한 세상 단체 현장에 여러분이 다 가면 감칠맛 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가정에 감칠맛 나는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요 소금은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이요 치료입니다. 썩지 않도록 하잖아요. 소금 치료입니다. 그래서 소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
맛을 내는 자, 치료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직분으로 소금으로 그 직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은 이 직분을 회복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 보고 현장의 치유 선교사, 현장 치유 선교사, 엄청난 직분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개혁, 말씀개혁, 기도개혁. 이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신다 했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건강 주시고, 달라고도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경제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응답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요, 교회 개혁, 예배 개혁, 직분 개혁,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응답을 받으려면 진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 가지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내가 사건이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24시 축복을 누려야 교회 개혁, 예배 개혁, 직분 개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24시 기도, 한마디로 우리가요, 집중 기도할 때에 우리가요, 세 가지 응답 받습니다. 어떤 응답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깊이 말씀과 현장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착 찾아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러고요, 행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착 생깁니다. 여러분, 아침을 하면 진짜 하나님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깊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육간의 힘이 착 생기거든요. 힘. 그리고요, 진짜 24시 하나님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답이. 그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세 가지 행복과 힘과 답을 찾아 누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5시 응답을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개혁, 예배 개혁, 직분 개혁, 이 축복은 누가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나 바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가 대충 제목 말씀드렸는데요, 제목이라도 가슴에 딱 새기고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다 바라 누리는 그런 큰 축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크게 세 번째, 일곱 번째는 뭐냐? 전도 개혁, 전도 회복, 전도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뭐냐? 전도란 불신자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지요. 통상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예수께서 그 전에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사람을 어떤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람 가운데서요, 스스로 교회 찾아오고 스스로 예수 믿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응답받게 되겠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보통 말해서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절 근본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 삶에서 문제, 그리고 개인에게 나타난 영적인 불신자의 상태로부터 도무지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잘해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짝짓는 사람을 찾고 12가지 문제가 돼서 고통과 방황한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하면 방법도요, 성경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 전도 전략이죠. 방법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용이 바르면 방법도 바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뭘 전도하지요? 전도의 당위성. 당위성이 뭐냐?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진짜 멸망받는데 멸망받는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의 상태, 재앙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오직 그리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당위성,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이것이요 전도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당위성. 그리고요, 뭐 다른 거 믿어도 이거 믿어도 되는데 교회 가면 제일 좋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전도도 완전 유일성입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더라도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안 되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하며 잘 안 되더라도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도 개혁. 8번째 우리가 받을 중요한 응답이 뭐냐? 바로 선교 회복, 선교 개혁. 선교를 원래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선교는 진짜 우리가요, 삼해방이 선교다. 삼해방이 뭐죠? 노예, 포로, 속국으로부터 해방받는 게 이것이 선교다. 그리고 선교는 3가지 정복이다. 3가지 정복. 뭘 정복하느냐? 현장의 지금요, 완전 기시문화 판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 무속, 우상을 정복하는 것이 선교다. 제가 한 번씩 외국에 나갈 때요, 물어봅니다. 이 나라 무당이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난 처음에 무당이 동양 끓여만인 줄 알았어요. 무당이. 근데 무당이요, 미국도 있고, 심지어는 웃기는 거는 모슬렘 꺼내가도 무당이 있어요. 무당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현장을 확장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정복하는 것이 선교다. 선교야말로 중요한 3가지 축복이다. 이 3가지 축복이 뭐냐? 바로 중직자 시대. 이 3가지 축복이 뭐냐? 렘넌트의 발판. 이 3가지 축복이 뭐냐? 교역자, 메신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교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바로 이해하면 모든 묶인 자로부터요, 묶인 자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다. 선교 회복.
9번째, 우리가 해보게 할 것이 뭐냐? 산업개혁. 산업개혁. 산업개혁은 원래 돌아가는 계획이랬죠.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산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산업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산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진짜 명심할 게 뭐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깔뼈치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돈이다, 내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심지어는요, 내 집에 내 자식이다, 내 마누라다, 내 남편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다 누구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산업계획의 첫 번째입니다. 원래의 축복이다. 그 지금은 메이션 시대다 그러잖아요. 메이션 시대다. 이걸 우리 이해하고 이 메이션 시대의 메이션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요즘 메이션은 뭐야 또 뭐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 점점 요걸 좀 잘 이해해서 옛날에 성막운동, 바벨탑운동, 성전운동 다 메이션 운동이다. 메이션 운동을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이거 집단, 하나 이거 단체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이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다 이런 것들은 다 데모닉한 뭐죠? 데모닉 악마 같은 메이션이다. 지금 세상이 전부 다 데모닉 악마 같은 메이션이다. 근데 우리 이 시대에서 그 데모닉 메이션,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나 유대인 단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무슨 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홀리 메이션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홀리 메이션, 산업인의 산업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이션 전쟁 시대에서 지금 많은 데모닉 메이션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요, 홀리 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산업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산업인들에게요,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축복을 주시고 동력자 축복을 주시고 식주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진짜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보호자 축복을 누리는 이런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들 산업계획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걸 갖다가 개혁, 회복해야 되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람인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3기업을 약속하셨다잖아요. 3기업을. 우리 이 지금 단체에서 참 단어가 많아요. 3제자가 뭐고 3기업이 뭐고 그래서 조만간에 내가 이 목사 보고 영어 빨리 정리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좀 나눠주라 이렇게 했는데 잘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3기업만은 모르죠. 복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선교, 요 3기업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람 계획으로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뭘 계획하느냐? 헌신을 계획, 헌신. 헌신 회복, 헌신 계획입니다. 이 말씀 나올 때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헌신, 불신자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신자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냐? 헌신의 시작은 뭐냐? 눈이다, 눈. 시야. 그러니까, 누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시계를 보는 사람 할 수 있겠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본 사람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누가 올바른 헌신하느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어요. 가진 자. 세 번째는요,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가졌죠, 누리지 못한 자는 헌신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워린 버핏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몇 조씩 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예산에 얼마 정도 담당할 만큼 이 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부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 우리 같으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을 갖다 왜 기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뜻의 특징이 뭐냐? 이거 기부해도 얼마든지 더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기부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시작. 여러분, 엄청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헌신은 뭐냐? 여러분, 아까워가지고 또 계산해보고 재보고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뭐냐? 전부 다 올인. 그게 헌신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재산, 기능, 생명, 요 세 가지를 다 올인했습니다. 재산과 기능과 생명을 오기로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인가 알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그렇습니까? 계속 하나님 축복이 계속 쏟아부어질 것이니까 전부 다 올인한 날짜도 괜찮다,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을 축복드리는, 그리고요, 제대로 헌신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에 올인한 게 아닙니다. 이 뭐냐? 미래를 본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도 대회에 서가지고 진짜 올바른 복음 계획하면서, 기도 계획하면서, 교회 계획하면서, 전도 계획하면서 헌신한 계획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재 헌신은요, 이런 좀 세상 말로 말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최고의 투자가 뭐냐? 헌금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투자가 뭐냐?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우리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라도 여러분 한번 보고 머리에 새기면서 응답받는 축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개혁, 말씀개혁, 기도개혁, 그리고 교회개혁, 예배개혁, 직분개혁.
여러분. 그리고 전도, 선교개혁, 산업개혁, 헌신개혁. 이 10가지 주제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지난번 광주 집회, 광양 집회하는 1강이 올려놨잖아요. 그것이 요 내용입니다. 요 1강은 요 4가지, 2강은 요 4가지입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메시지가 요겁니다. 신학원에서 이걸 응답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 번 들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이요 암기될 만큼 계속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이번에는 특히 우리 제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각인되고 실현되고 성취되는 이런 축복의 모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진짜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축복이 성취되는 축복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이 지속을 해가는 가운데 기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이시는 진짜 10가지 계획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최고로 회복해 누리는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 헌신할 만큼 최고로 응답받는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서 뿌리 내어져서 완전 치유되어지고 진짜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될 만큼 응답받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10가지 계획을 통해서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